오늘은 우리 낙원교회의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초를 이렇게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많이 꽂는 게 기쁨인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꾸 줄여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꽂은 다음에 뭘 합니까?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부른 다음에 후 하고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렇게 불기 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소원을 이렇게 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눈 감고서 씩 한번 웃고서 후 불면은 꼭 끝나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로 한참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원 빌었어? 그러면 내 삶이 더 편안해지기를, 문제가 다 풀어지기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소원을 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49주년을 맞는 우리 낙원교회, 이제 우리가 이따 케이크 커팅도 하겠지만 케이크 커팅을 하고 촛불을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기도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환경의 변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보면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어려움도 뚫고 나갈 그런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거센 핍박과 위기라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세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일어났던 곳이 유다 땅 예루살렘이죠. 바로 거기와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 이게 바로 오늘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핍박하게 돼서 제자들이 많이 도망쳐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그 세워진 핍박으로 도피해서 생겨난 교회, 그것이 사마리아 교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서로 다른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동일한 은총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비결이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의 9주년의 시간을 지나서 50년으로 향하는 이 뜻깊은 날에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가 안정되고 터전을 튼튼하게 잡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터전을 든든하게 잡기까지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그 앞전의 내용들을 쭉 보면 평안히 든든히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죽음이 당연해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크리스찬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 그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잔멸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어려운 박해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31절 앞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울이 이제는 변했습니다.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가 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가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온갖 시도를 또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수많은 반대와 죽음의 위협과 고난, 이게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동안에 어떻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교회의 복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진행해 갈 수 있었을까? 환경 때문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일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 이제 기록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인간은 갈망할 때는 결핍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고 나면 이내 지루해져서 권태에 빠진다. 그리하여 모든 삶은 이 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흔들릴 뿐이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시계추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시계추의 양 극단이 뭐냐면, 하나는 이쪽은 고통이고 이쪽은 권태더라는 거예요. 갈망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이 결핍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집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 문제가 나중에 이제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건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는데 그때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 고통과 이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권태롭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도전하다 보면 또 결핍된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고통으로 갔다가 권태와 고통으로 왔다 갔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시계추, 이게 우리 삶에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꿈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상황을 보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태롭고 지루하고 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영적인 감각, 내가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시계추를 멈추고 고정시키는 겁니다. 뭐에 고정시키는 것이냐? 바로 시계추의 중심축,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나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결핍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통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방에 핍박이 있었어요. 말이 그렇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집집마다 잡멸, 막 집을 뚫고 들어가가지고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잡아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가 됐는데, 그런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는데 동일하게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평안이 있었다.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굳건하게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계추가, 내가 지금 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내가 갈망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이 상황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게 풀어져서 나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나는 지금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중심축, 시계추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중심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49주년 우리 교회가 지나오면서 어땠을까요?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수많은 결핍의 상황들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노래하는 순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양극단의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년의 삶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지나왔을 때에 어땠을까요? 어떻게 지나왔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고통, 여러분의 인생에도 권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그렇게 있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내 의지요? 내 결단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걸 붙들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중심축으로 굳건하게 잡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제단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한 발 내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가 흘러 넘쳐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중심축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첫 목회를 단양으로 나갔다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 단양으로 첫 목회지를 나갈 때에 제가 첫 번째 인생에 탔던 첫 번째 차가 프레지오입니다. 예, 프레지오 타고 쭉 가면서 이제 딱 가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무슨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차량 운행 이렇게 쭉 하고 또 다 농사일들 마치고 나면 온천도 가고 맨날 민물고기를 많이 드시던 성도님들에게 바다 구경도 좀 시켜드린다고 차 타고 주문진도 가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차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차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엔진의 온도가 이게 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엔진이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퐁 하고 이렇게 하얀 연기와 함께 앞에서 이게 확 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우와,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가가지고는 그걸 또 다 고칩니다. 아니, 그랬는데 이제 다 됐겠지. 그러면 또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 또 갑자기 퐁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는 딱 해서 이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차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대우 누비라라고 하는 차를 줬어요. 멋있잖아요. 누비라, 어디든지 누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탔는데 이 배기량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받아요. 저희 식구가 몇 명입니까? 5 식구가 딱 타요. 짐도 여기 딱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가다 보면 꼭 가다가 언덕을 만납니다. 이 언덕을 만나면은 제가 가면서 얘기해요. 이제 곧 언덕이야. 그러면은 에어컨을 끌 거야. 그리고서는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뿡 하고 속도를 내고서 가면은 에어컨을 끄고 그 다음에 속도를 해갖고 그 치고 딱 올라가면은 이 언덕을 멋지게 넘습니다. 근데요, 멋지게 못 넘는 데가 있잖아요. 차가 막힐 때.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에어컨을 끄면 왜 꺼졌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치고 다야 되는데 못 가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야, 저 언덕을 넘어가려면은 꺼야 될 게 있어. 야, 저거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가속을 붙여야 되고 내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어. 확 밟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평안이 든든히 세워졌던 초대교회, 어떤 힘이 있었을까? 어떤 엔진이 있었을까? 배기량은 어느 정도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중요한 엔진 2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주를 경외함. 2번째는요, 성령의 위로. 이 2가지가 그러던 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힘겨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중요한 엔진 2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세번역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던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자,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하게 세워졌고 동시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어딛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어딛었느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 이 2가지의 엔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 교회 공동체,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프로그램에 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 제게 물어요. 야, 프로그램 뭐 좋은 거 없어? 우리 동기들도 물어보고 선배님들도 물어보고 막 그래요. 왜요? 제가 그런 남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살짝 교만할게요,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싹 해서 뭘 하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고 이런 게 있어. 근데 제가 뒤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중요한 걸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오늘 그러던 중간 지금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도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그거는요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아니요, 내 믿음의 중심이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엔진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발걸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4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왔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49년 전에도 기도했어, 예배했어. 48년 전, 47년 전, 46년 전 그렇게 쭉 지나오면서 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지금까지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드리는 예배나 지금 드리는 예배나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뭐.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혹시 그런 매너리즘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일들을 했을 때 그때도 전했고 지금도 전했고 모든 순간 전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거 난 잘 안 되더라고, 이러면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에서 해보나 마나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문제가, 아무런 해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주를 경외함의 엔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말씀 100번은 들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내가 붙잡으리라, 그걸 기둥으로 삼아 내가 오늘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안 되고 복잡하고 어떻게 될까 답답했던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엔진은 뭐냐?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참 성령의 위로라고 말하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 그런데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를 경험합니까? 상처를 경험합니까? 위로를 경험하고 싶은데 때로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해요, 의도치 않게. 그런데 왜 그럴까 보면 우린 다 위로가 필요한데, 또 서로 위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딪히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절절하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이내 서로의 가시가 찌르는 아픔을 느끼고는 다시 멀어졌다. 추위 때문에 다가섰다가 아픔 때문에 물러서기를 반복하던 그들은 결국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다. 이게 인간관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다가갔습니까? 추위 때문에. 근데 다가갔더니 아픔을 느꼈어요. 무엇 때문에요? 가시 때문에. 서로 추워요. 그러니까 더 다가가갖고 딱 했는데 서로 가시 찔리고 웁스,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가지고 또 하니까 적당한 거리. 그래, 불각은 불가원, 이게 제일
제일 지혜로운 거야.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이게 철학자의 인간관계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까요? 복음 공동체는요, 고슴도치가 고슴도치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가가서 서로 가시가 부딪힐 때 보면 결국에는 상처가 나고 아픔이 되고 힘겨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위로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상대방의 가시를 품어낼 수 있을까?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은요,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주저앉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성령의 위로,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여러분, 고슴도치 서로 이렇게 다가가지만 상처 줄 때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로또. 왜 그래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놓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그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또 몇 분이 또 우리 집인가 저희 집인가 또 그렇게 지금 눈으로 보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그런 이야기, 로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슴속에 파고드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게 뭐예요?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다독였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자녀의 가슴 속에는 상처 쓴뿌리가 돼서, 엄마,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시는 거야? 아빠, 우리 아빠가 맞아?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지울 수 없는 상처, 회복될 수 없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위로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성령의 위로함으로 회복을 누리시고 치유함을 누리시면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낙원재단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요, 정말 감추고 혹은 내가 그걸 부정하고 있건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상처들이 있다면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위로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의 위로함이냐? 성령의 위로함이다.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권사님들 위로가 필요해요. 찬양대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함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촛불이 있어요. 그 촛불은요, 바람 불면 꺼져요. 그런데요, 성령의 불꽃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른다는 겁니다. 지난 49년의 세월을 지났어요. 평탄한 길만 있었겠어요? 어려움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결핍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한순간에 경험되는 아픔의 현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낙원재단이 49년 여기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을 장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엔진을 장착해야 척 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위로하심을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내 아픔, 상처와 힘겨움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타고 쫙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가 비상하고 든든하게 서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우리 인사하고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인사하냐? 함께 달려가 봅시다. 우리 함께 달려가 봅시다. 진짜로 함께 달려가 봅시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했다. 네,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던 동안에 저는 이 말씀 요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 그러는 동안에 앞전을 보면 박해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진행해가고 어떻게 수가 많아졌을까? 그 비결이 뭘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락가락 하는데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더니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었더니 결국에는 이루어졌더라.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여러분 우리 이런 꿈을 꾸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